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도 염려도 불안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와 함께 은행에
ATM 기계에서 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사람이 기계에서 돈을 찾고 있길래 엄마하고 이 아이가 이제 뒤에서 기다리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 눈에 오른쪽 사람은 5만 원을 돈을 꺼내고 기계에서, 왼쪽 사람은 70만 원의 돈을 꺼내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지켜보던 이 꼬마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우리도 왼쪽에서 뽑자.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왼쪽이 돈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기계는 똑같죠. 그런데 누가 돈을 뽑느냐에 따라서 돈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돈이 적게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설교도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예배도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누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에 따라서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설교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축복도 똑같지만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아멘으로 내가 순종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에 따라서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오셨으니까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양이라는 게 뭐 목사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은혜의 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 사모하셔서 최고 훌로 가득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2년 동안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이 공무원이잖아요. 그 2년 만에 새로운 총독이 오고 벨릭스 총독이 다른 데로 이 부임지가 옮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재판을 받는 게 끝나지 않고 새로운 총독이 와서 새로운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오냐면 1절에 보니까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와요. 벨릭스라는 전에 총독이 가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왜 올라갔을까요? 새로운 곳에 부임을 했으니까 그 지역이 어떤지 시찰을 하는 거죠. 순방을 한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앞으로 관리할 이 지역이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건물들이 세워져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순방하기 위해서 이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이때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과격한 유대인들이 이 새로운 총독에게 찾아가서 요구를 해요.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가가지고 건의를 해요. 2절에 볼게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합시다. 고소할세. 이전 총독이, 이 벨리스 총독이 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잘 안 해줬잖아요. 재판을 2년간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제사장들하고 이 가격한 유대인들이 새로운 총독을 찾아가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소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의 뜻대로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라고 다시 재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한 내용 가운데 뭘 요구하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총독 관할 안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달라. 거기서 종교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제사장들과 과격한 유대인들이 새로운 총독에게 청원을 했어요. 이건 유대인들이 속이 보이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요구를 했느냐? 지금 총독의 관저에 있으면 사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 3절에 보니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왜 그랬느냐? 이는 길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고, 누구를 죽이려고요? 바울을. 끔찍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요, 한번 한을 가지면, 분노를 가지면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분노는 뿌리채 뽑히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지만 오늘 잘라내는 그런 여러분 안에 분노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뿌리가 완전히 뽑혀지시고 그 분노의 뿌리 대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화의 뿌리가, 소망의 뿌리가, 용서의 뿌리가 여러분 심령에 채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지만 쳐요. 가지만 쳐. 근데 뿌리가 안 뽑히니까, 그 쓴 뿌리가 안 뽑히니까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분노가 올라오고 또 분노가 올라오고.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한 분노가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 2년을 재판을 하면서도 죽여야 되는데 오직,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든지 저 관저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호송될 때 그때 매복했다가 마치 강도 만난 것처럼 사고를 위장해 가지고 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 속에서 총독한테 예루살렘으로 재판을 옮겨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 직분이 총독인데 괜히 공직자로서 나중에 이게 무슨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만들고 싶지 않고 싶다.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혈액형으로 따지면 A형 같아. 좀 치밀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덤벙덤벙 안 하고 생각해가지고 안 된다. 아니 그렇게 재판을 받는 죄수를 무슨 말 한마디 그렇게 내줄 수 있느냐? 내가 판단해 보겠다. 진짜 사도 바울이, 저 바울이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직접 신문하고 재판을 진행해서 죄가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니 나한테 맡겨라. 5절을 볼게요.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그때 고발하라. 이렇게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쉽게 내주지 않고 내가 재판해본 다음에 결정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데려다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을 고소했느냐? 왜 그렇게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당시에 지금 굉장히 핫한 인물이에요. 사람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재판이 열리면 베스도 총독뿐만이 아니라 모든 귀족들, 그리고 바울을 이미 고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재판장 앞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이미 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또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 누구든지 심리적으로 의식이 되고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영어를 조금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을 만나면 말이 안 나와요. 워낙 영어를 잘하는 사람 앞에 서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잘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재판을 하는데 자기는 지금 재판을 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앞에는 총독과 귀족들과 이게 재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가지고 나온 유대교 종교 지도자 사람들이 막 재판장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를 많이 보는 사람들 앞에서도 얼마나 당당한지 오늘 성경 8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잘못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아주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던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물어요. 너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기를 원하는데, 너를 고소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기를 원하는데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총독이 묻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바울이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위험한 일이 도사리고 있는지 바울도 알고 있어요. 이때 바울이 이 총독 앞에 무슨 얘기하느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내가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내가 왜 예루살렘을 가느냐? 난 로마 국적을 가졌으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총독에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맞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내 의무가 내가 황제 앞에서 재판받는 게 내가 갖는 로마 시민권의 권리니까 난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당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당신 뜻대로 황제 앞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허락을 하게 돼요. 12절 볼게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따라합시다. 내게 준 특권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위험한 위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썼어요. 로마 시민권. 이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위험할 때 자기를 변론하고 방어할 때 지혜롭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이 사도 바울이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가정에, 개인의 인생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에 많은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 특별한 위기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위가 있어요.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 교사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회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직책이 있어요. 또 어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의 영역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건 특권입니다. 왜 특권일까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특권이죠.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오늘 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미친놈 이거, 아니 왜 너 남이 네 아버지 놔두고 남한테 아버지라고 그래? 이럴 사람은 여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 특권을 쓰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오거든 아버지를 쓰십시오. 위기가 오거든 기도라는 특권을 쓰십시오. 위기가 오거든 여러분 말씀의 특권을, 말씀의 권리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쓸 줄 알아요. 사도 바울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베스도 총독이 너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요? 내가 로마 사람인데 감히 나를 어찌 예루살렘에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 법을 어기는 겁니다. 내가 상소할 테니 황제 앞에 가서 다음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당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썼어요. 그랬더니 이 총독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힘써 아버지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 소리 높여 그분을 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따 기도할 때 이렇게 힘있게 부르십시오. 그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다. 그 주여 소리가 오늘 밤 여러분 입술에서 선포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여러분 삶의 위기가 해결되고 절망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아픔과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으러 가기로 대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마지막 호송을 앞둔 며칠 이제 그 총독의 관저에서 구금돼 있는데 바로 그때 로마에서 파송된 이 베스도 총독, 이 사람은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하고 버니게라고 하는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베스도 총독에게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의 지역의 실세들, 그 당시 그 지역에 가장 힘 있는 거물들이 새로 총독이 로마에서 부임을 했다고 하니까 인사차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우리들 말하면 티타임을 하면서 새로 이제 베스도 총독과 그 지역의 고위 공무원들, 지역의 책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이 베스도 총독이 새로 와서 인사를 하는 그 지역 유지들한테 아니 내가 오기 전부터 2년 동안 재판을 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와보니까 이 사람 문제가 골치 아픕니다. 한쪽에서는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된다고 그러고 이 사람 보니까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상소해서 황제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야무진 사람인데 당신들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베스도 총독이.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총독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도 그 바울 얘기를 들었는데 남한테 들었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 바울을 한번 불러가지고 우리가 한번 직접 물어봅시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사도 바울 얘기를 남한테 듣지 말고 우리가 한번 직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모든 그 거물들, 정치 거물들이 사도 바울을 한번 가기 전에 불러서 우리가 한번 물을 거 물어보고 얘기는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총독의 관저를 떠나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영향력이 있는 정치 권세, 영향력이 있는 가장 실세들이 다 한자리에 모인 곳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는 것은 물론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신문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모여야 될 사람들을 다 모이게 만드셔가지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신문하는 자리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전도의 자리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사람이 볼 땐 저 사람이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망한 자리가 그 사람이 일어서는 자리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병들고 초라해졌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그게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세상적으로는 참 억울한 거 아닙니까? 권력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종 부리듯 사도 바울을 끌고 와라. 그래서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뭐예요? 일일이 그 사람들 어떻게 찾아다녀요? 유대를 다스리는 그 지역의 책임자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 만나고 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모이게 해주셨어요. 한꺼번에 한 자리에 다 모이게 해주셨어요. 두 번도 얘기 안 하게 한 번에 다 얘기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23절 볼게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모든 지도층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대표로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자, 네가 지난번에 재판받으면서 한 얘기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해봐라. 네가 죄가 없는 사람인 걸 네 스스로 한번 변론해봐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짜 저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저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은지, 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때 베스도 총독은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비록 고소를 당했지만 신분이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런데 만약에 로마로 보냈는데 로마에서 딱 보니까 이 죄가 없는데 여기까지 바울을 끌고 왔다고 하면 이 베스도 총독이 죄 없는 사람을 로마로 압송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참 그런 게 어렵지요. 공무를 수행할 때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의 문책, 페널티를 받아요. 베스도 총독이 혹시라도 저 바울을 지금 로마로 압송해서 상소하는데 재판을 로마에 가서 받게 하는데 진짜 무혐의가 나고 죄가 없다라고 하면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보내기 전에 사람들에게 고위층 사람들에게 얘기 한번 들어보고 진짜 저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 좀 해달라. 27절,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자, 사도 바울이 드디어 그 많은 위세등등한 총독, 왕, 귀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6장 1절로 넘어가 볼게요. 화면을 보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따라합시다, 손을 들어 바울이 손을 들어서 변명하되, 이건 손을 들어서 변론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선서! 이때 손 들잖아. 사람이 당당할 때 또는 뭔가를 얘기해야 될 때, 정의를 얘기할 때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는 건 사도 바울이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해야 될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서 그 많은 왕과 총독과 이런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손을 들고서 자기 이야기를 자신만만하게 했어요. 늘 해오던 대로 앞에 어떤 사람이 있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계급과 신분과 권력을 가졌든 상관없이 늘 해오던 대로 손을 들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전했어요.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 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다메섹에서 만난 그 부활의 주님, 그분의 뜻대로 나는 복음만을 전했을 뿐이다. 그리고 자기의 그 다메섹에서 경험한 신비로운 이상한 물체가 막 와서 눈이 안 보였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눈이 떠지는 이야기,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막 거기서 하는 거예요. 열변을 토하고.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베스도 총독이 그만! 그러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총독이 너 너무 머리를 많이 쓰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았구나. 빙빙빙 돌았구나. 미쳤구나. 여러분 원래 무식한 사람은 잘 안 미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미쳐요. 미친다는 건 이게 한 바퀴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별로 단순한 사람은요. 단순한 사람은 우울증도 안 걸려요. 별 생각이 없어요. 배고프면 먹고 그냥 졸리면 자.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 근데 이게 좀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우울증도 걸리고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너무 머리를 쓰니까. 그러니까 이 베스토 총독이 너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너 좋은 학교 나오고 그런 사람이라는데 너 그렇게 머리를 많이 쓰니까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친 사람 취급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눈으로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미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게 영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이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쳤다고 말해도 여러분 미친 게 아닙니다. 잘못 봐서 그런 거예요. 야, 너 오늘은 불금인데 불금의 하이라이트를 교회를 가? 미쳤구나. 여러분 오늘 교사들 젊은 교사들 그런 얘기 들으신 분 있죠? 이때잖아 저기. 있죠. 젊은 여기 청년들이나 한 남자분들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야 오늘 불금인데 이러고 여러분 놀자고 여러분에게 오늘 불금이니까 중앙동 가서 뭐 한번 걸어보자. 이런 친구들이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뭐라고요? 야 나 오늘 금요일이라 기도하러 가야 돼. 오늘 내 교사 뭐 임명식이 있어갖고 안 가면 그 이진영 목사가 보통 여자가 아니야. 보통뿐이 아니죠. 우리 이진영 목사님이 보통이면 안 되죠. 곱빼기야 곱빼기. 우리 부장님이 야 그거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래서 나 가야 돼. 그리고 오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저거 미쳤네 저거 완전히. 예수에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미친 건가요? 그들은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남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을 다 너 미쳤구나. 야 죽은 사람은 살아나고 어떻게 뭐 눈이 떠졌다가 뭐 감아졌다가 뭐 담에 속에서 뭐 너 미쳤구나. 그들의 기준으로 보니까 미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미친 게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 사도 바울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여러분의 이 밤이 맞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거룩한 주일 여러분들 한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는 그 교사의 자리가 그게 맞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천국 가면 주님 앞에 서면 이게 맞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비정상인지 가치관을 잘 정립해야 돼요. 참 요즘 교인들이 이상하죠. 야, 난 이번 주에 금요 심야 빠졌다? 이걸 자랑해. 그러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부럽다 이래요. 이게 부러운 거예요? 부럽다. 야, 나는 이번 주에 우리 부장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나 이번 주에 1박 2일로 놀러 갔다 왔잖아. 우리 반 애들 다른 선생님하고 합반하라 그러고. 그럼 그걸 사람들이 부럽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비정상이에요.
이상하죠? 여러분, 바른 가치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가 정상인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게 주일날은 당연히 거룩한 주일. 근데 우리 청년들 참 좋아하는데 청년들이 살아야 돼요. 교회는 청년들이. 근데 내가 이렇게 요즘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와 보니까 청년들이 없어요. 주일 저녁에. 내가 안식오를 끝내고 와 보니까 청년들이 완전히 애들이 어디 박멸 없어. 이쪽에만 교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가지고 찬양하는 애들은 여전히 젊은 찬양하는데 이쪽에서는 뭔가 이러고 쳐다보는 거. 딱 보니까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청년 목사님 불러서 우리 교회가 저 주일 저녁 예배 때 이 찬양을 젊은 찬양을 많이 부르는 건 사실은 젊은이들을 배려해서 하는 거다. 막 드럼을 치고 찬양을 막 비트가 빠른 찬양을 부르고 새로운 찬양을 많이 부르는 건 젊은이들을 배려해서 우리 어른들이 그래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래 잘 못해도 젊은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고서 은혜 받지. 이런 것 때문에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 예배를 원래 컨셉이 목적이 젊은이들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젊은이들을 배려 안 하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맨날 이 찬송 부르면 이분들은 되게 좋아해. 그러면 그죠? 이분들은 그 찬송만 부르면 너무 좋아해요. 다른 거 없어. 그런 찬송만 부르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일부러 그런 찬송을 안 부르는 건 이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배려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고 청소년들이 교회 안 오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모였었잖아요. 이쪽은 주로 청년파, 이쪽은 중도파, 이쪽은 좀 노년파 이렇게 파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와 보면 장로님들 이쪽에 너무 앉지 마라. 이쪽으로 와서 앉아요. 이쪽에 있으면 다 티가 나. 그런데 이쪽 파들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죽었어. 뭐 하나 제가 이제 한번 시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이제 청년 예배들이 2시 반에서 하면 이제 예배 마치면 자기들끼리 세일 모임하고 무슨 모임하면 청년들은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토론도 많이 하고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6시 정도에 끝나요. 5시, 6시 끝나. 그럼 그때 청년들이 이제 밥을 먹어요. 자기들 부서끼리 돈을 내.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는 게 맞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어. 밥 먹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 한 번, 두 번, 7시 반 저녁 예배보다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 예배를 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이게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다 보니까 청년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저녁 예배 안 들어가도 되는구나. 그러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지 내 말이. 그래서 보면 젊은이들이 여기저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예배 시간인데 그 어디 카페에 앉아 있고 식당에 앉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잘못된 거예요. 공예배 시간에는 예배가 우선이에요. 그걸 공예배라고. 우리가 정해진 공식적인 예배는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우선이에요. 밥 먹다가 시간 되면 와야 돼. 응? 만약에 밥 먹는 시간이 없으면 예배 드리고 먹어야 돼. 그런데 이제는 잘못된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주일은 한 번도 빠지면 안 돼요. 주일 성수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이에요. 그 명령을 한 번만 어겨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을 나가도 나는 교인이고 반만 나가도 돼. 이거는요 잘못된 가치관을 여러분이 갖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바른 가치관을 가지십시오. 특히 예배에 대해서 정말 예배에 대해서 소중한 생각하죠. 공예배에 대해서. 그게 훈련이 되면요
그 가치관이 탁 들어가면 애들 때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부터 주일 성수하고, 아니 우리 아윤이가 걔가 뭘 노래를 한다고 성가대를 시켜가지고 집에 가면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우리 아윤이가 유치부에를 들어갔는데 성가대를 하라고 그랬대요. 노래를 하나 줘. 그럼 엄마가 이제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꼭 확인을 해. 근데 나는 그게 참 그 아이의 인생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이가 가요를 부르기 전에, 지금 아직 우리 아이는 가요를 부를 때는 아니에요. 뭐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동요 이런 걸 부르는 수준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막 세상의 노래를 배우기 전에 제일 먼저, 요즘 애가 레퍼토리가 많아져서 매주 성가대를 쓰니까 그걸 또 외우래. 그게 애가 와가지고 오늘도 저녁 먹다 말고 애가 갑자기 신내림을 받은 애처럼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성가대 해야 되는 곡이래. 다 외웠어? 잘해. 제가 우리 아윤이한테, 아윤아 노래를 잘하려면 배에다 힘을 줘야 돼. 그래서 그랬더니요, 노래만 부르면 제 손가락을 가져가서 지 배를 찔러. 아빠, 그 입을 크게 벌려. 그랬더니 이 노래를 잘하려면 입을 크게 벌려야 돼. 그랬더니 무조건 입을 크게 벌려. 그렇게만 잘 크면 우리 교회의 솔리스트 될 것 같아. 그 참 선생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 말씀 한마디, 그 가르치는 그 하나가 아이들의 인생관, 신앙관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응? 너 미쳤구나 이렇게 총독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난 아니다, 미친 게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하는데도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은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 기회를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목적을 역전시킨 사람이에요. 어둠의 영은 사도 바울을 굴복시키려고 했고, 사도 바울을 망신 주려고 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게 하는 것이 어둠의 영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역전시켜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만 높이는 역전을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역전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가정의 인생에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과 자녀 문제 이런 걸로 여러분을 막 넘어뜨리려고 낙심하게 하고 공격할 때, 여러분 그것으로 그냥 공격당하여 넘어지지 말고 역전시키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역전의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이런 사도 바울의 담대한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논쟁을 벌이다가 사도 바울이 결국은 석방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여기서 석방이 됐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로마에 못 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석방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죄인 취급해서 로마로 데려가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로마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어쨌든 간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 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애국가 4절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 가장 중심이에요. 로마에 가야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예수를 전해야만 전 세계에 흩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안전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목적대로 우리를 결국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갈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성령의 끈으로 메어서 이끌고 가시면 그분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가지게 될 줄 믿으시고 오늘 밤 그렇게 성령에 붙들리셔서 그분의 의도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끌려가지시고 비록 여러분이 곤고한 인생이고 지친 인생이고 힘든 인생이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이 설 수 있도록 지금 상황이 어떤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